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외곽의 두 산을 살펴보았죠. 예루살렘은 세 개의 산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산으로 되어 있다?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랬죠? 감람산. 예, 일주일 동안 다 맛있게 드셨나 봅니다. 두 번째 높은 산이 무슨 산? 시온산. 세 번째 높은 산이 모리아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 넘어 모리아산을 보면은 그 경치가 다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예루살렘 뉴시티까지 다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있는 전망대서부터 해서 승천교회, 예수님 눈물교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다 둘러보고 만국교회까지 둘러보고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쭉 내려오면 이제 시온산이 있다 그랬죠. 그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이 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여 성벽을 재건할 때 실수로 바깥으로 이제 성벽을 예루살렘을 포함을 안 시켰다 그랬죠. 시온산을 그런 산입니다. 시온산에 가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고 그 다락방 밑에는 다윗의 가묘가 있다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갈릴리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방송실 PPT로 바꾸세요. 자,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저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을 이제 해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면 저쪽에 가이사랴 항구 보이시죠? 가이사랴 항구를 살펴보고 그 서쪽에 동쪽에 무깃도 있죠? 무깃도를 보고 그 위쪽에 갈멜산 있죠? 요 세 지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예루살렘, 여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저 지역을 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저기를 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들러야 될 곳이 가이사랴 항구, 무깃도,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텔 아비브라고 되어 있죠. 저 텔 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텔 아비브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스라엘로 가면 텔 아비브 공항에 내립니다. 저는 성지순례 갈 때 텔 아비브 공항으로 내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집트로 내립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이사랴 항구가 있는데 저 항구는 지금 쉽게 말하면 폐허예요. 폐허. 사람이 안 살아요. 그냥 옛날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도시는 어디냐? 저 갈멜산 위쪽에 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있죠. 저기가 하이파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하이파라는 항구 도시가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텔 아비브, 하이파 이런 데가 최대 항구 도시들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 저 텔 아비브는 원래 블레셋 땅이었죠. 텔 아비브 밑에 뭐가 있습니까? 가자 지구가 있죠. 가자 지구. 그래서 원래 이 블레셋 땅 거기가 좋은 땅입니다. 평지도 있고 바다랑 가깝고.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고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어디를 줬습니까? 베들레헴, 여리고 저쪽 이 산지 별 쓸모없는 땅을 블레셋 사람들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죠. 서안 지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땅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이사랴, 무깃도, 이 갈멜산을 보고 그 다음에 저기 나사렛 그리고 그 위에 헐몬산 단 가이사랴 빌립보를 보고 내려와서 가버나움 벳세다 갈릴리 호수를 보고 내려와서 벳산 검문소라고 있죠. 보이시죠? 저 벳산 검문소로 요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 암만에 가가지고 있다가 쭉 내려오면 느보산이라고 보이시죠? 저 느보산이 모세가 죽은 산이죠. 모세가 저기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죽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성지순례 제가 갔을 때는 모세 기념관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지어졌겠죠. 그런 것도 보고 또 느보산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제 페트라라는 이제 도시가 나오죠. 세일산이라고 해서 이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이 숨어 지냈던 그 페트라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넓은 그 공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덤들하고 무슨 오페라 원형극장이랑 또 큰 무덤들이 나와요. 그 페트라가 저 요르단에 엄청난 수입을 원이 되고 있는 관광지로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랴 갈 때쯤 되면 성지순례가 이제 며칠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실 곳은 가이사랴인데 이쪽에 지도가 있죠. 항공사진 있죠. 저기 튀어나온 것이 항구고요. 이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원형극장이고 여기 길쭉하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뭡니까? 말 타고 경기하는 그런 곳이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을 타고 경기하는 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원래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안 사는 데였는데 헤롯 대왕이 황제 가이사랴 아구스토에게 잘 보이려고 12년 동안 저기를 항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저 가이사랴에 주둔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는 성경에 자주 나오죠.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한 곳이 가이사랴죠.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었죠? 고넬료의 집안에 베풀었죠. 그래서 그곳이 가이사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저 그리스 지역을 갔다가 가이사랴에 들렀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가이사랴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 아시죠? 이디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세례를 준 그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다음에 저 가이사랴에서 딸들을 데리고 이제 살았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살았던 곳이고 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기 전에 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이제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하고 잦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이사랴 폭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라도도 원래 빌라도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가끔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습니다. 그 요새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마침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는데 이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거기서 재판을 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비아 돌로로사 할 때 다 봤었죠. 그래서 그렇게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12년 동안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친 곳이고, 그래서 저기는 그 인공 항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저기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계기가 되었다. 저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원형 극장도 있고 항구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로마 수로가 있죠. 저거는 이제 가이사랴에는 물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 안 살았고 지금도 안 살죠. 그래서 저 수로로 물을 끌어오는데 저 수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19km나 되는 거예요. 19km. 대단하죠. 어디서부터 끌어왔느냐? 갈멜산에서부터 끌어왔습니다. 저 위에 갈멜산 아시죠? 거기서부터 뭐 산이 막고 있으면 터널을 뚫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흘러오려면 경사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사를 깎아 만들 수 있는 데는 깎아 만들고 그냥 이렇게 평지 같은 데는 돌을 쌓아서 저렇게 수로를 만든 거죠. 저런 수로가 갈멜산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19km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가이사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였어요. 지금 마치 어디처럼? LA처럼. 미국 가면 로스앤젤레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예요. 로스앤젤레스에는 비가 안 와요. 물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물 먹고 삽니까? 저 위에 가면은 라스베가스 밑에 후버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버댐 물이 많이 줄어가지고 LA에 어떤 법이 생겼느냐. 잔디에다가 물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다 걸리면 벌금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LA는 이 가뭄 때문에 비상입니다. 비상. 사람 먹을 물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집에 잔디를 깔지 마라 막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수로 밑에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예, 지었네요. 저기 십자군 성곽이라고 해놨죠. 저기를 로마가 이제 물러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차지했었어요. 그러면서 AD 1100년경에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쌓고는 저기를 AD 1300년대까지 십자군들이 지배를 해요. 근데 이슬람 무슬림들이 전쟁을 해서 저기를 다시 빼앗죠. 그 이후로 저기는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를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은 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지역도 아니에요. 저기는 그냥 차 타고 갈릴리 가다가 휴게소처럼 잠깐 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저 십자군 성곽 구경하고 또 저기서 발굴된 유적들 보고 그리고 이제 바다 구경하고 그러고 이제 차 타고 다시 가는 데예요. 저희가 갔을 때에는 웨딩 촬영을 하더라고요. 웨딩 촬영을. 그러니까 신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가 이제 바다 경치가 좋으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던 곳이더라고요. 예. 다시 제 얼굴 띄워주세요. 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 왕이 저 가이사랴에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원형 극장이 있어요. 아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는 원형 경기장이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원형 극장입니다. 지금도 저기서 이스라엘 음악제 같은 거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 돌에다가 좌석 번호까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지은 거는 참 오래 가요. 그죠? 몇천 년이 지나도 저렇게 지금도 씁니다. 저기 가서 지금도 소리를 딱 내면 저 끝에까지 들린대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기술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거를 헤롯이 만들었는데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저 헤롯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어떻게 죽었죠? 그냥 죽었어요. 예.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가신 후에 2년 만에 헤롯 대왕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럼 저기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람 누굴까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를 유대 땅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해서 다스린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저 원형 극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신이다, 신이다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즐겨버린 거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떻게 사람이 벌레에 먹혀 죽나? 뭐 바퀴벌레가 덤벼들었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록한 역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시름시름 앓다가 내장이 썩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속병으로 죽은 거예요. 내장이 썩어가지고. 근데 내장이 썩으면서 벌레가 그 내장을 파먹었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은 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왜 벌레가 몸 안에 생겨가지고 죽은 것일까요? 단순히 원형극장에서 연설하다가 신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더 신이 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 생긴 게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흩어졌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우리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도 억울한데 죽이고 나도 저 사람 벌 안 받고 우리가 오히려 도망을 쳐야 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죄악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기회를 봐서 이제 장이 썩어가지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끔찍한 병으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고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머리 위에 다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가이사랴는 결국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이사랴에 가셔서 생각할 것은 헤롯 대왕이 만든 저 가이사랴 항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저기에서 신의 대접을 받았고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결국 장이 썩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기에서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은 이제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는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북쪽이 아니고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무깃도라고 있죠. 무깃도가 이제 저곳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뭡니까? 마사다처럼 언덕 위에 있는 도시죠, 그죠? 저 언덕 위에 저렇게 성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언덕 밑에 보니까 평야가 쫙 펼쳐져 있죠. 저기가 이스라엘의 곡창 지역인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정말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지금 봐도 그렇죠. 뭐 우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푸릇푸릇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 무깃도 성은 저 이스라엘 평야를 다스리는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무깃도 성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중동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려고 해도 다 저 무깃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무역을 해도 또 전쟁을 해도. 그래서 저 무깃도는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무깃도를 발굴을 해보니까요. 이 층이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생겼다가 이제 폐허가 되고 또 그 위에 도시가 생겼다가 폐허가 되고 또 그 위에 도시가 생겼다가 폐허가 되고 하는 도시의 층이 몇 개가 발견됐느냐? 25개 층이 발견됐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25번이나 저 무기또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기또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무기또에 대한 기록이 이집트에 나오는데요. 이집트에 투투모세 3세가 이제 저 이집트를 점령했어요. 투투모세 3세가 이 중동 지역 전쟁하려고 저 무기또를 점령하면서 이집트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뭐라고 남아 있느냐? 이 무기또는 1000개의 성과도 안 바꿀 만큼 중요한 곳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저 무기또를 통과해야 됐고, 이스라엘 평야가 무기또를 점령하면 이스라엘 평야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욕심냈던 곳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저 무기또를 점령하죠. 무기또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때에는 저 무기또가 드보라 선지자가 시삭과 싸워서 차지하는 곳이 무기또죠. 그리고 이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저 무기또에다가 물 저장고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아주 훌륭한 왕, 그 요시야 왕이 전쟁하다가 전사한 곳이 저 무기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는 이게 전쟁하면 무기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를 뺏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요시야가 죽고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쫙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이집트 맘룩 왕조, 몽고, 페르시아까지도 페르시아, 프랑스, 오스만 투르크, 지금 제가 10개 나라를 말했어요. 10개 나라가 저 지역에 오기만 하면은 무기또를 뺏으려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기또는 전쟁이 멈추지를 않은 땅이었어요. 근데 저 무기또의 전쟁이 언제 멈추느냐?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가 저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무기또 전투를 합니다. 1918년도에. 그때 영국이 저 무기또를 빼앗아요. 영국 보령으로 있다가 영국 사람들이 1차 대전 때 자기들을 도와줬던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 저 땅도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저 무기또 땅을 뺏으면서 무기또에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중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가장 치열했던 곳이 저 무기또다. 가나안 땅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저 무기또를 점령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무기또를 차지하려고 25번이나 주인이 바뀐 곳이 저 무기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사랴를 보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저 무기또로 가요. 차 타면 얼마 안 걸려요. 내려가지고 무기또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기또 박물관에 들어가면 저 뒤에 있듯이 무기또 모형을 봅니다. 원래 있었던 성 모형을 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무기또 유적을 보죠. 그러니까 발굴된 유적. 그래서 뭐 저기에는 뭐 집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뭐 말 구유도 있고 막 그랬겠죠. 그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계단을 타고 밑으로 하염없이 내려가요. 그게 어디냐? 무기또 수로로 내려갑니다. 수로. 그러니까 무기또는 언덕 위에 있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견 못하게끔 딱 숨겨놓고 수로로 물을 기르러 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제 사진 지워주세요. 방송실. 방송실. 제 사진 지워주세요. 방송실. 예. 용돈을 깎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안 듣네요. 저기 이제 제 사진 뒤에 보면 저 동굴같이 돼 있죠? 저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그 계단을 다 내려가면은 여기 있죠? 요거 수로 끝이 나와요. 지금도 물이 있어요. 물이 요만큼 고여 있어요. 동전 사람들이 던져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기로 내려갔다가 이제 또 계단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높은 곳에 물이 없기 때문에 빗물을 모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저 평지에 있는 물을 끌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무기또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저곳에 가서 전투를 했다. 그래서 참 참혹한 장소가 무기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죠.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후의 전쟁이다. 아마겟돈. 저 아마겟돈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발음이에요. 헬라 발음이라 이 말이에요. 저건 뭐를 발음한 거냐? 하르 무기또. 하르 무기또를 발음하면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이제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하르 무기또, 하르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무기또는 군대 주둔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주둔지 산이 무기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르 무기또는 히브리어고 하르 무기또를 그리스 말로 발음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무기또는 옛날서부터 엄청난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도시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졌던 곳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진짜 하늘에 이제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수목이 다 타고 별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볼 때는 저 아마겟돈은 이 땅에 진짜로 일어날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러시아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중국이 어느 나라랑 전쟁하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중동 국가들이 어느 나라랑 전쟁하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국제 정세 속에서 좀 전쟁만 일어나면은 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갖다 붙여요. 근데 그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없어요. 아마겟돈이 진짜 어느 지역의 어떤 지명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하르 무기또를 그리스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게 오늘날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으로 왕들이 모였다라고 말할까요? 저거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최후의 발악으로서 이 땅에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들과 사탄이 모여서 주님께 대항할 어떤 상징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끼워 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얘기들은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고 아마겟돈은 그냥 저 무기또가 아마겟돈이지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곳이 아마겟돈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시나 보다 이럴 때 오시는 게 아니죠.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실 때 갑자기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꼭 저런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오실 수 있고요. 또 오실 때는 누구는 예수님 왔다, 누구는 진짜야 이런 게 아니고 신자든 불신자든 다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와 예수님 오셨다 알게끔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뭐 어디서 일어났네, 뭐 요번에 있었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네, 뭐 그런 말들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무기또는 참 25번이나 주인이 바뀐 참혹한 공간이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참혹한 공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인간은 싸워봤자 결국 차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저 무기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가이사랴나 무기또는 뭐 별로 영적인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가이사랴는 헤롯이 만든 항구 도시고
무기토는 그냥 불신자들이 싸워 빼앗으려고 했던 땅일 뿐입니다. 저긴 사실 안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이곳은 꼭 가봐야 되겠죠. 이곳이 어디냐면 마지막 갈멜산입니다. 자, 저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저 갈멜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관악산 정도 됩니다. 관악산이 한 600m 되는데 저기는 높이가 한 500 몇 메다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갈멜산은 그 지역 사람들은 무흐라카라고 불러요. 무흐라카. 이거는 불의 제단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불의 제단. 왜? 저기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무흐라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갈멜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 그래서 저기에는 산이나 또 숲이나 과목들이 많이 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머리가 그만큼 숱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갈멜산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만한 곳이다. 그만큼 이제 숲이 우거졌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민둥산 같이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워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저 갈멜산 차를 타고 꼭대기까지 갑니다. 걸어 올라가지 않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차에서 내리면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마당에 보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저 동상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가 발로 뭘 밟고 있죠. 저게 뭐예요? 사람 머리죠. 우상 숭배자 850명을 목을 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가 들고 있는 칼을 보세요. 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휘어져 있죠.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도 목을 베가지고 칼이 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당시는 철기가 아니라 아마 청동기 칼로 썼나? 저때도 철기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칼이 휘어버렸어요. 850년과 싸워 이긴 거를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기에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놨는데 그 제단을 쌓은 데다가 이제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갈멜 수도원이라고. 그거는 유태인, 이슬람, 기독교인들이 다 쓰다가 이제 저기를 교회로 만들어 놨어요. 엘리야 기념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예배당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동판으로 조각해가지고 벽에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엘리야 기념교회 2층에 가면은 경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가 쫙 보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갈릴리 북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참 비옥한 곳이구나. 이스라엘이 그 사막 광야만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안개가 너무 많이 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치 구경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안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갈멜산은 한번 올라갈 만한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스라엘은 우리는 계절이 4계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절이 딱 2계절밖에 없어요. 우기와 건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7월 달부터 한 1월 달까지가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비가 이제 비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가 딱 오면은 땅이 좀 적셔지잖아요. 그때 보리, 밀 이런 걸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면은 그 비를 흠뻑 맞고 곡물들이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 오는 거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건기, 또 6개월 동안 우기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언제 가느냐? 우기 이제 첫 시작 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가 가끔 오기도 해요. 날도 선선하고. 근데 더울 때 가면 쪄 죽습니다. 그래서 2, 3월 달이 성지순례 가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수 권사님 물어보던데 복장을 어떻게 하냐면 얇은 편한 바지에 긴팔 이런 낮 동안 입고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얇은 패딩을 입고 다니다가 날이 따뜻하면 차에 놓고 다니든지 허리에 묶고 다니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인데 이 비가 3년 동안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다시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갔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싸운 거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거 안 됩니다. 요가하는 사람들이나 되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겠죠. 7번 기도했더니 먼 곳에서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딱 보고는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제 비가 억수같이 올 거니까 빨리 궁으로 돌아가시라고.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믿고 진짜로 어떻게 됩니까? 그 구름이 오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죠. 근데 왕은 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더 빨리 달려가지고 왕의 그 수레를 지나쳐 가더라. 그게 이제 열왕기상서에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아합 왕이 섬겼던 그 아합 왕의 부인이 갖고 와서 섬겼던 바알 선지자는 뭐 하는 선지자인 줄 아세요? 바알 신은 뭐 하는 신인 줄 아세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 근데 그 바알 신은 비를 전혀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하자마자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세상의 일들은 재미있고 신기하긴 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이 있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던 누구하고 관계가 서먹해져서 어렵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불만 내려서 신기하게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까지 오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특권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도를 안 활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저 뭐 신기하고 짜릿하고 대단한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그 기도의 끝에는 엘리야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듯이 남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새벽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지난주 오늘은 용서고 어제 말씀이죠. 그죠? 어제 말씀.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제 선하게 우리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 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선을 행한 것에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사 나한테 아니더라도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 또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 형제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옥근 권사님이 우리 주세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호주에 있는 따님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어제 말씀 보내면서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주님 섬기고 내가 참 억울하고 답답해도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내 자식들이 복을 받을 거 알겠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내 자식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이놈들은 모르고 또 아무리 애정을 쏟아도 이놈들은 그때 뿐이고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참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야단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제가 어제 화요일 말씀 그렇게 제가 저에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 많이 있지만은 수요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고 또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헌신하려고 애쓰시는 그것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만 비구름이 와서 비를 내리듯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멀리 있는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영준 성도님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 나오신 거 독일에 있는 따님이 복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오늘은 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이사랴의 그 아그리빠 1세가 벌레 먹어 죽은 것처럼 또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 때 정말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다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예배 나오라 했고 헌신하라 했고 봉사하라 했고 하셨으니까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믿음 가지시고 열심히 충성하심으로 결국 나 때에도 복을 받으시고 또 다 못 받은 복은 내 자녀 때에 받겠지 믿음으로 생활하심으로 억울해하지 마시고 날마다 선을 행하셔서 주님 앞에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